성탄을 기다리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목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며 마리아의 아내이자 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이야기를 멋지게 마무리해내는 야곱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또 신약의 유명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몰래 추종하여 따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장사 지낸 그 믿음의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의 아버지 또 이 마리아의 아내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생각보다 많이 과소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그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성극 때 요셉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사 없이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 힘들지? 곧 가면 여관이 나올 거요. 사실 이런 말 없거든요. 그냥 지어낸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지만 요셉은 이 예수님의 나올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산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또 요셉의 겸손함이 없었다면 아마 크리스마스는 큰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와 요셉은요 당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조금 더 무거운 약혼입니다. 이스라엘의 약혼은 정혼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 결혼에 준하는 의식이 유대의 약혼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바람을 피거나 또 간음을 범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 기간 중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고 약혼 기간 중에 여자 쪽이 죽으면 남자는 평생 호라비로 살아갈 정도로 결혼에 준하는 것이 그 당시의 약혼이었습니다. 약혼한 것을 파기하고자 해도 이혼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남편과 아내로서 확증된 이미 그런 부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하고 나서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무리 성령님의 역사라지만 하나님 이거는 너무합니다. 이거는 좀 셉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마리아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의심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익숙한 이야기죠. 늘 읽던 이야기고 마태복음의 초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서 익숙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야 여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더니 정말 성령님 응답을 받았구나 그렇게 기쁘게 기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럴 수 없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라지만 당신은 나와 약혼한 지금 상황이고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런 타이밍에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갈라서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혼하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때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대개 성적인 부도덕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이혼을 하면 안 되지만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 일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일에 연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로웠던 요셉, 또 거룩했던 요셉은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고 상상조차 하기 싫었지만 마리아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충분히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고발하고 몰아세워서 마리아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일이지. 음란과 간음 부부 사이에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 이렇게 자신에게 아무리 마리아를 좋아했지만 하나님 아마 요셉 마리아를 좋아했을 거예요.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한 것은 마리아가 미워서, 마리아가 싫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눈물을 머금으며 이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셉이 마리아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참 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건가요? 상대방입니까? 잘못한 너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까? 잘못한 배우자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나요? 당신은 이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당신은 죄인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영적으로 돌팔매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혼의 간음죄로 율법의 대로라면 마리아는 죽어야 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 혈기를 부리지 않았고요, 마리아와 아기를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의 관심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요? 마리아를 살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아기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요셉은 듣기 전이었어요. 천사들에게로부터 듣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모르지만 죽이긴 싫다, 살려야겠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죽일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살릴 사람이 많습니까? 판단해서 죽일 사람이 많습니까?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못 죽여서 아우성치지만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리십니다. 반대로 죽이고자 하는 인생을 죽이십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관심은
요셉의 관심과는 반대로 완전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대왕의 관심, 그의 관심은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유대의 왕이 났다고? 내가 유대의 왕인데 또 누가 유대의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어머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헤롯 대왕을 죽이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은 그가 죽기 전에 이미 온몸이 부패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죽기 전에 시체와 같은 몸을 가졌다고 합니다. 악취가 나고 고름이 나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정말 고통스럽게 헤롯 대왕은 죽어갔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요, 죽이고자 하는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고자 하시는 인생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사람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남편과 배우자를 살리고 분반과 부서를 살리고 목장과 목원을 살리고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를 살리고 그런 살리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부수고 죽이고 외면하고 파괴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명을 살리면 여러분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과 그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살리면 그 보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살려놓으면 절대로 허투루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 여러분에게 선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이지 말고 여러분 살려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제는 요셉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에게 생긴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요셉을 무엇이라 불렀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습니다. 왕족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요셉은 왕족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를 만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윗의 자손이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였지. 요셉의 믿음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구약에서는 숱하게 읽었습니다. 100번, 1000번 넘게
이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근데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니까 영 다른 사건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임할 때 항상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말씀은 매일 10년 읽었는데 정작 그 말씀이 내게 응할 때는 전혀 인간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은 잔잔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작은 일, 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건망증이 심합니까? 그날 들은 설교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실수하기 십상입니다. 오판하기 십상입니다. 죽이기 십상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서 나를 제대로 비추어 볼 때 주님의 응답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믿음의 정체성이 요셉에게 생기니까 요셉은 담대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네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이제 다시 데려왔습니다. 기쁨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후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요. 이혼할 뻔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른 상황입니까? 뭐가 요셉을 바꾸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새기니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질 뻔한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설 뻔한 인생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할 뻔한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다시 그렇게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을 이루기를 애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12월 달에 여러분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되는 이 12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사명과 주의 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것입니다. 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주께서 나타나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런 헌신 덕분에 예수님은요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의 의로움을 아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본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은 아버지의 교육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셉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아마 예수님의 좋은 아빠로서 역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훨씬 전에 이미 이 아빠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정말 참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받다 간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시 아내와 가정을 사랑해 준 남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쳤던 아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헌신과 희생의 그 사람, 이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도 우리에게 무사히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명의 요셉이 된다면 이번 달이 있을 12월의 크리스마스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믿음과 이 요셉의 거룩함과 이 요셉의 순종함이 주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대형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 맑고 하나